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며 자신의 영적 자녀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요한이 편지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범죄 방지를 편지의 이유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거듭남을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면 범죄 방지가 아닌 죄가 무엇인지, 죄는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범죄 방지가 주목적이 된 것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편지의 목적은 범죄 방지인데 죄사함의 방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그의 안내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안내하시는 역할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구원도 죄사함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설명함과 동시에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가를 3절로부터 5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민망합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자신의 중생 여부를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실을 무엇이 있다면으로 바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더 확인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 답을 줍니다. 이건 역시 3절로부터 5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요한의 설명은 길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죄를 안 짓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여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실정법이나 관습법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정법이나 관습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은 2차적이거나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죄의 개념은 일반적 죄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법이 정한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컨대 역시 죄일까요? 신학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더욱이 이 의무가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다르다면 보편적인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입장은 신앙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혹은 신앙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우선적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지 다른지 혹은 유사한지를 가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수고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39편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1절 하반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혹시 누군가 너의 죄는 영원히 용서될 수 없어 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세상이 그에게 혹은 또는 그녀에게 등을 돌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죄를 지을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혹시 나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변명을 해도 이는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성은 은총에 기대는 몸부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습관적 반복 혹은 반복적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위해 몸부림쳐보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참으로 한계 안에 갇힌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애써봅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